12절에서 19절. 예, 12절에서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안 읽고 여러분 안 읽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우리 아들 흉 좀 볼까요? 예. 실제 삶에서는 별로 안 신령한데 찬양할 때는 신령한 척을 해. 어? 삶을 감아보면 별로 안 신령한데 찬양할 때는 신령한 척을 좀 한대. 그래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예, 신령하도록 기도를 좀 해주세요. 신학교 4학년이 되니까 좀 교만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은 학교 갔다 와서 좀 친하게 해요. 좀 이상하다 했더니 꿈에 내가 죽었다라네. 예, 꿈에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와 아빠가 그러니까 막 찾아다니다가 어제 아빠가 깨나더라네. 그래가지고 아빠 없으니까 막 이래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래 한 지가 며칠 안 돼요. 그래 말해놓고 다 잊어버렸어. 내가 요즘 하나님 좀 찾아라 이러니까 새벽 2시에 자꾸 말이 많아. 벌써 그 말인 거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겸손해지도록 좀 신령하도록 많이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예. 기도가 필요해. 기도가 예. 주님 안 찾으면 금방 나타나요. 예. 지난주부터 우리 지영이 예배하는데 갑자기 예배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 오늘 어제는 이 예배만 하다가 그만했으면 좋겠다. 예. 근데 어찌 예배가 저래 좋아지지? 가만 보니까 꿈에 발이 잘렸다든가 손이 잘리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무엇이 일이 벌어져야 그렇게 주님을 안 찾으면 이게 더 표가 나고 주님을 찾으면 찾는 대로 표가 나요. 예. 내가 주님을 안 찾는데 여러분 좋은 결과가 날 수가 없죠. 주님 찾아야 돼. 예. 예. 그래서 예. 어쩌든지 우리가 삶 속에서 예. 주님을 많이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찾으면 예. 다릅니다. 예. 본인은 본인도 느끼겠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금방 느껴요. 예, 하나님 찾으면. 예. 이래서 주님을 찾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예, 다 뭐, 어려서부터, 우리 인표 다 아니까, 여러분 뭐, 예. 설마 이거 가지고 또 아들의 상처는 안 받겠지? 예. 몇 번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면 분별력이 열려 있으면 알아들을 건데 분별력도 안 열려 있는가 봐. 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둥을 치면 벽이 울린다. 예. 기둥을 치면 벽이 울린다. 예. 예. 제가 우리 예림 자매도 주시하여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왜냐? 피아노 전공했는데 지금 저 재능을 살려야 되는데 실력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실력만 가지고. 찬양은 아까 말했더니 영이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돼야 되고 예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청중들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안 되는데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는 여러분 기관차가 앞머리가 자기도 못 걷는데 뒤에 객차 달아놓으면 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예. 나도 가야 되고 뒤에 있는 것도 끌어. 그러니까 예배팀들이 인도하는 팀들이 힘든 이유는 자기만 가는 게 아니고 청중들을 끌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서 하는가 관계 안에서 이게 영적인 에너지가 안 되면 지쳐버리죠. 끌고 가다가 안 되니까 그냥 예배를 포기한다고요. 예. 그러면 주님을 찾으면 여러분 쭉 보는데 그냥 안 보는 것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예배 시간에 얼마나 시간을 두고 오나, 예. 기도하는 자세는, 듣는 태도는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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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모든 것이 예배자로 이제 되어져야 될 수 있지.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열정만 가지고도 안 되고 재능만 가지고도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고 하려면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예,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어렵습니다. 예, 예. 그래서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고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고 하노니 복음 전한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복음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마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핵심적으로 전했는데, 그런데 이 복음이 고린도 교회 안에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근데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됐다고요? 문제가. 오늘도 그랬잖아요. 복음이 복음되어져야, 그렇죠. 복음의 능력도 우리 능력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그들에게 뿌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복음이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가 일어난 거죠. 예. 예. 그래서 문제를 쫙 설명한 다음에 딱 복음을 두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핵심이 뭐냐? 복음 중에서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걸 못 받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받아들여요. 부활을.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 여기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될 정도 됐다면 이걸 부활하는 이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저 교회에 그냥 무명의 성도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다. 교회에 힘께 나서는 사람들이, 교회에 말에 힘이 있고 교회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딱 이걸 거부하고 나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가 우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인간이 모이는 데는 문제도 그게 같이 있다. 왜?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교회만 하더라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교회의 핵심되는 중심부가 진리 가운데 딱 서면 그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도 교회가 안 흔들려요. 그런데 중심부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딱 무장되지 않으면, 기둥이 부실하면 집이 부실하대.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사람을 딱 선택해서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 쭉 가르치잖아요. 왜? 이 사도들이 교회 기둥이다.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여러분, 교회가 베드로 사도의 2번의 설교로 한 번은 3,000명, 한 번은 5,000명, 8,000명의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흥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큰 문제가 없이 그저 구제하는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7 집사를 딱 보지, 그 많은 빠른 시간 내에 그 많은 사람들이 유입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철저하게 무장된 여러분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120명이 그렇죠, 중심부를 딱 잡아내니까 그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네. 그러니까 부활의 문제가, 이게 저 변두리 문제가 아니라 이 부활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중심부의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농속교회가 외부나 내부나 어떤 문제에 휘말려서, 여러분 큰 교회들도요, 10,000명 뭐 몇천 명 이래도 교회가 큰 문제에 휘달리면요, 교회가 완전 반탕장 납니다. 반탕장. 교회가 엉망돼 버립니다. 교회가 깨지고 쪼개질 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나빠지고.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 문제가 교회를 삼키지 못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 중심부가 딱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서 버틸 수 있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예.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오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 이래서 우리 모두가 진리로 서는 것이, 모두 다 진리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교회 중심부에 있는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올바로 쓰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진다. 교회가 위험하다. 그걸 알고 직감하고 진리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게 무장돼야 돼.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불교가 특히 기독교를 따라해요. 예. 우리는 주보 나오니까 자기들은 매주일 안 모이니까 월보 이래서 월보는. 예. 예. 우리가 전도하니까 자기들은 포교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네 학교 성교원 만들어서 하니까 딱 보다가 자기들은 포교원. 예. 그래서 왜 자꾸 따라하냐. 그렇게, 처음에는 따라하다가 내줘 우리 갈 거라고. 그런데 불교가 다 따라하겠는데 두 개를 못 따라하겠는데 두 개를 따라할 수가 없어. 하나는 11조가 안 되더래. 11조 안 따라 못 하겠대. 11조는. 하나는 부활절.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다 여러분 그렇죠. 불교는 석탄절, 우리 성탄절 하니까 예, 자기들은 석탄절 예, 다 따라하거든. 다 자기들 그렇죠. 자기 종교를 만들어낸 다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안 되지. 부활절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완전히 구별시키는 딱 하나가 뭐예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도 어떻게 돼요? 다른 종교와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 굉장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 부활신앙이. 예. 그렇게 이 부활신앙이 실제가 돼야 뭘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정복이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도 나중에 나오지만은 죽은 것을, 육신의 죽음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잔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가니까 딸 죽었다고 막 이스라엘은 고가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고가도록. 돈을 받고 고기 되는가 몰라. 예. 막 꼬집어서 막 우는가. 그렇게 울고 싶다고 울어지겠어요, 이거. 예. 그래 예수님께서 비켜주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잡니다. 이랬 때문에 아이고 저 진짜 모르네. 우리가 이제까지 죽은 덕을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잔다는 이 말이 의미를 모르게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들어가서 소녀야 일어나 달리다구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잖아요. 이 일어난 게 아니고 살아난 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잠이 깬 거지. 예. 그러니까 왜 우리 기독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예.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그리고 여러분 일제시대에 그렇죠. 일제가 왜 기독교를 핍박하고 왜 여러분 이 뭡니까 전체주의자들 나라를 자기 수중에 들어간 독재자들이 왜 기독교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배후에 사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려 하잖아요. 그러면 딱 반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사단이 저 기독교를 정복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정복 못하지. 그리고 기독교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상대적인, 그들이 진리가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적인 진리다. 기독교는 절대로 타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독재자도 자기가 독재 권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고 하면 기독교를 정복하지 않고는 못하죠. 왜? 기독교는 절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떤 독재가 나타나든지 항상 기독교는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핍박이. 왜 지금 정부에서 왜 그렇게 교회만 탁해다서 코로나 가지고 그렇게 교회 문을 못 닫도록 해서 애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모르는데 저들은 알아. 왜? 이 나라를 자기들이 정복해서 자기들의 사상을 펼치려고 하면 무엇을 정복해야 된다? 저 기독교를 때려잡지 않고는 안 된다는 알아요. 우리는 몰라도 저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지하철은 다 그대로 타도록 놔두고, 여러분 그거 뭡니까? 어떤 전국의 어떤 그 백화점도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백화점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정부에서 그러거든요. 교회에서 코로나 나오면 구상권 청구하겠다. 그 모든 비용 청구하겠다. 여러분, 백화점에 코로나 걸려서 구상권 청구했단 말 들어봤어요? 거기는 그것도 안 생겨. 코로나도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고 비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니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여러분 저들이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저들이 의도입니다. 왜? 저들의 사상을 펼치려고 하면 언제나 기독교가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타협이 안 되니까. 타협이 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타협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 무엇이 정복됐기 때문에. 죽음이 정복됐다. 예수께서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여러분 그 마리아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죽어도 삽니다. 육신이 그냥 육신과 영혼의 분리일 뿐이지. 그러죠. 우리는 영혼은 주님의 품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고, 때 되면 주님 재림할 때 육신조차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한 몸과 한 영이 되어져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부활신앙이 죽음을 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죽음. 왜? 죽으면 이 땅에 인생이 끝나니까. 그런데 이 죽음이 정복됐으니까 기독교인이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코로나 무서워요? 코로나 무서워? 안 무서워? 왜 안 무서워? 이유를 목사님이 이제껏 설명했잖아. 잘 안 들었구만. 너도 오늘 좀 흉 좀 볼까? 임평화 형 받듯이. 이거 누구 닮아가 이래 변명이 많아요? 예. 이리 봐. 자꾸 그러면 목사님 설교를 잊어버리잖아.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음이 정복됐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예, 우리는 죽어도 사니까, 그래서 내 전부를 걸고,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거죠. 아멘. 예. 예. 아멘. 입은 아멘 하는데 얼굴은 아멘이 아니에요.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정복되던 이 진리를 붙잡고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먹어야 살지. 먹어야 사는 줄 누가 더 잘 알아요? 우리가 먹고 살도록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며 입히며 마시게 할지 그 계획도 없이 보냈겠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저들을 광야에서 먹이며 입히면서 가나안 땅까지 딱 들어갈지 이미 계획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계획이 다 있어요. 아멘. 벌써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 때 벌써 네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서 400년을 섬기다가 나와서 어디에 이 땅으로 올 것이다. 벌써 언제? 최소한 400년 전에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건져낼 거고 어떻게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430년의 계획이 다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조 때부터 이미 그 계획이 다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1900년대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정지 창조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계획 속에 넣고 이 영혼을 언제 보내며 어떻게 어디에 태어나게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할 거면 어떻게 인도해서 어떤 뜻을 이루고 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다 있다. 아멘.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섭리. 경륜 섭리가 뭐냐? 하나님이 계획을 딱 세우시고 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한다. 이게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아멘. 그러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뭘 걱정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며 어떻게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설 건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 할렐루야. 이게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아멘. 이것만 열리면 다 열린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무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너희가 나를 떠나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절로 말라지나니. 그러니까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절로 말라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라라 말라라 해서 마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마른다? 저절로 마른다. 가지가 줄기 떠나면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딱 떠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된다? 자동적으로 마른다. 자동. 누가 망하라 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가만 놔두면 그냥 망해버린다. 가지가 줄기에서 딱 끊어지면 가만 놔두면 말라버려. 그런데 반대로 가지가 줄기에 붙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딱 따라하면 우리 인생이 그냥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면 그냥 말라지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다면 그냥 산다. 살기 위해서 막 발부둥쳐야 사는 게 아니고 주님과 친밀함에 딱 들어가면 그냥 산다. 누가 살려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우리를 살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는 누가 맺는다? 나무가 맺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 장소는 가지지만 이 열매를 맺는 능력은 어디다? 포도나무예요.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먹고 살고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 계획은 이미 누구에게 다 있다?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한 대로 우리 삶을 섭리 경륜하신다. 아멘. 섭리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을 어떻게 한다? 인도해 가신다. 섭리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진짜 뭘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것은 가진 우리가 할 거는요. 가진 우리가 해야 될 딱 한 가지 뭐만 가서 붙는 거예요. 줄기에 붙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어떻게 살까 방법하다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그 시간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아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실 때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되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니까요. 이게 66권, 이게 역사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역사적으로. 아멘. 역사적으로 광야에서 보여주었고, 이스라엘 역사에 보여주었고, 500리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채워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분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주권이 있은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된다. 아멘. 경험해야 된다. 걱정하지 마라. 뭘 할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찾아서 그분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대낮에 여러분 그림 보듯이 다 보인다. 또 아멘 안 한다. 아이고 진짜. 얼마나 설명해야 아멘 하겠습니까? 제발 뭘 할까? 어떻게 살까?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 했잖아요. 할렐루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맞아?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농속의 성도 여러분, 제발 뭘 먹을까? 하나님 치밀함에 들어가면 이미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어요. 아멘.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보라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려면,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가 딱 태어나면 여러분 필요한 거 삿바 기저귀 같은 거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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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는 형광등이다. 말고 나면 충청도 분들은 교회에서 유모에 이러면요, 여기서 안 하고 집에 가서 웃는데요. 충청도 사람들은 여기서 웃겨 놓으면 여기서 안 웃고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서 혜인이가 그러네. 이 충청도 다인데요. 예. 그러니까 애가 필요한 거 다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이들이 딱 창조되면 먹고 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먼저, 그러죠. 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아멘. 있어야 될 거 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다 있어야 될 줄 안다. 다 안다. 내가 너희들 그거 줄라 안 해도 그거 필요한 거 다 알거든. 그래서 내가 미리 다 준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 그럼 내가 그거 줄 테니까. 할렐루야. 이래도 못 알아듣겠으면 성경에 못쓸 박듯이 해놨는데, 그게 안 믿어지면 그럼 뭘 믿어지겠어요? 그게 안 믿어지면. 예. 예. 그게 안 믿어지면.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안 믿으니까 자꾸 제가 좀 옆으로 가잖아요. 믿어야 되는데. 예. 예. 기독교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경대로 죽으셨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 믿음에는 죽음을 이기는, 믿음은 죽음을 이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증거됐다. 역사적으로. 그렇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예,
그 뭡니까? 이종훈 교수 이야기 들어보면 스코틀랜드에 가면 노천 감옥이네. 노천 감옥. 그 교회라 하더라고. 예. 여러분, 그 교회 마당에 사람들을 딱 넣어놓고 문 딱 잠그고 위에 노천 뚜껑이 없어. 예.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부인 안 하면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0명이 갇혔는데 여러분 도망가려면 뚜껑이 있어. 얼마나 좀 도망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1000명이 다 거기서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들이 믿는 신앙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내가 담을 넘어간다는 말은 뭐라 말이에요? 이 진리를 부인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이 진리가 참 진리다. 이것이 옳다. 그래서 그 진리를 위하여 기꺼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데도 안 가고 다. 이게 우리 기독교다 말이에요. 아멘. 이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도 여러분 생명 걸고 믿는데 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교인들은 왜 여러분 코로나 있다고 못 모인다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그러고 그러면 그들은 그러면 도망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려 있는 도망가고 그 진리 때문에 여러분 1000명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그냥 굶어 죽는 사람은 뭐고 그러면 코로나 왔다고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은 뭐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이 다르냐? 믿음이 다르냐? 믿음이 다른 거지. 하나님이 다를 수 없고 성경이 다르지 않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믿는데 왜 우리와 그들이 그렇게 다르냐? 무엇이 문제예요? 믿음이 다른 거지. 믿음. 예. 이래서 사랑하는 성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 확신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정말 그 믿음에 의해서 죽음이 정복되어져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부터 부활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보니까 무엇이 있다?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누구부터? 예수님부터 부활이 안 되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말은 그분이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니까 그분이 부활했다 말은 우리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증거를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누구에게? 여자들에게, 그 다음에 게바에게, 12제자에게, 마지막 야고보와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 그리고 500의 형제들이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서 성천하는 거 몇 사람이? 500명이. 그런데 그 500명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는 그때에 그 500명이 대부분이 다 뭐 있다? 살아있었다 이 말이에요. 살아. 증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천하는 것을 500명이 봤는데 그 500명 중에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걸 못 믿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걸 본 사람들이 증거해줘도 분별력이 안 열리면 안 믿으신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해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 있어서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 보는데도 보여 안 보여? 이게 그럼 예수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아는 데는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이걸 우리는 분별력 계시를 하는데 이 은혜 없이는 안 된다. 주님을 보고서도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모르는 막달라 마리가 그렇게 주님을 좋아했는데 동산직인 줄 알고 주의 시체 어디에 숨겼습니까? 가르쳐주면 가져가겠습니다. 예. 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예수님 따라다 핵심 인물들 중에도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여러 번 했는데요, 그 부활을 실제로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 새벽에 여자들 찾아갔는데, 새벽에 찾아갔는데 예수님 부활 믿고 찾아간 게 아니고요, 장사 지낼 때 향품을 다 못 발라서 그거 발라라 집일 때 가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찾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더 것이요 너희 믿음도 뭘 전파하셨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전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 안 했으면 그 전파하는 복음이 소용이 있다 없다? 헛것이지. 그들이 믿는 믿음도 헛것이지. 그렇죠. 실제로 부활이 안 됐는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하나님의 거짓 증거, 하나님이 부활 안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 전했으면 거짓 증인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안 살렸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렸었다 이래 전했다면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할렐루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겠죠.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단 말은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 예. 16절, 똑같은 말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14절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13절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13절과 16절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피를 뿌리고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 혜인이 왜 그럴까? 글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도 부활이 없으면 죄 용서 안 돼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지.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제 왜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죄를 용서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누구다는 것이 확정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시면 그는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피는 우리 죄를 안 되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과 피뿌림이 우리를 위한 속죄가 되는 거죠.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하신 거죠. 그래서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속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께서 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말 거라? 부활할 거라. 그게 이분이 만약에 부활 못했으면 그 말이 거짓말이죠. 앞에 있던 모든 말이. 이분이 3일 말씀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뭐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확정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동안 가르친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뭐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확정되어지고 그가 사람이 아니라 그가 말한 그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죠. 그래서 진리면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이 이중적인 확진에 의해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것이 부활을 통해서 확정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은 기독교를 확증하는 뭐예요? 보정. 예. 확정이에요. 부활은 성경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말하는 확정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이 모든 것이 거짓이 돼.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뭐예요? 마지막, 완성이 완성. 그래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뭔 가지지 마라. 부활신앙은 평생 죽을까봐 벌벌 떨어라. 사단이. 그래서 우리 신앙을 뭐로 만들어놔요? 반쪽짜리로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면 죽으심도 안 믿어진다. 이 둘은 같이 간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이 안 믿어지면 죽으심도 안 믿어진다. 자, 그러면 만약에 주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뭐하였으리라? 망했다. 죽음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끝난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 나가던 인생을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잘 나가던 인생,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매맞아 가며 고생하며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에 사는 삶이 이 세상뿐이면 사도 바울이 망한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쓸데없는 짓 한 거죠. 완전히. 우리가 예수 믿어보려고 여러분 이 좋은 날에 이 햇빛 좋고 그렇죠. 저기 나온 날 뭐 한다고 놀러 안 가고 마루 와 있어요. 교회에 앉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으로 끝에 진짜 우리 손해지. 그렇잖아요. 진짜.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손해보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이것이 손해본 만큼 이것이 영광으로 바뀌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만큼 부활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부활신앙을 딱 거부하니까 교회가 엉망이 됩니다. 이게 못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 농수교 성도님들 부활신앙을 꼭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인도를 가고 주님이 주님을 경험해서 주님이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주님께서 마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성경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믿어지면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면 부활은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경을 확정함으로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그래서 죽음을 정복하고 정말 우리가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시고 어떻게 살고 이런 것들은 좀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이미 다 세워져 있다. 아멘. 예,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자. 걱정 말고 잘하자. 예, 예. 수민 씨 졸업 못할까봐 겁내지 말고 하나님 딱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다 졸업시킨다. 최근능 목사님이 전도한다고 공부를 못해. 공부를 그러니까 졸업시험에 내 떨어져. 졸업을 못해. 맨날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평양 거리를 쏘대니까 시험 칠 때도 공부 안 하고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돌아내니까 시험 치니까 늘 낙제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딱 이게 생각이 어떻게 졸업을 하나. 하나님의 지혜를 줬어. 그래서 이제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기도 한번 합시다. 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졸업식에는 꼭 우리 교수님들이 다 나를 졸업시켜 줄 줄 믿습니다. 교수님들이 아멘. 아멘 했어. 그러니까 그걸 증거로 대고 교수님 기도할 때 아멘 했잖아요. 그래서 졸업했어요. 그래서 졸업했어요. 신학교 8년 만에 졸업했는가 그러죠. 3년 하면 마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니까 저래가지고 평생 전도사로 했거든. 그래 지혜를 다 기도하면 무엇이 나온다? 하나님은 다 답을 가지고 계셔.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아멘. 수민아 안식일 가서 교수님 붙잡고 기도 한번 해버려. 이번에 졸업시키죠. 내가 봉사활동 못 찾지만 하나님 졸업시켜줄 줄 믿습니다. 끝까지 아멘 하라고. 아멘 할 때까지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고신대가 아이가 신학교에서 기도 아멘 하라고 안 하면 되십니까? 그 정도는 배짱이, 그게 두려움이 죽음을 이기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그런 배짱도 나오지. 봉사활동 해가 점수 못 받아 졸업 안 시켜주고 벌벌벌 떨고, 예? 기도했는데 경주나 갈 줄 알고. 우리 수민이 위해서 좀 해주세요. 교만해가지고 좀 겸손해지도록. 이 고신대가 왜 이러노요? 저도 4학년이다. 4학년 때가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목사님 해도 요새는 옛날에는 하러 가면 말도 잘 듣더니 머리가 컸다고 말도 안 들어 요새는. 그래서 부활신앙,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해서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